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침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어린 친구들 찾았으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찾아주세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종력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다 같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앞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 친구들 앞에 보세요. 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거짓과 불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 어린 친구들 하루하루 지내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했던 환경들, 여러분이 그걸 누렸던 그 사항들이 계속 일정하게 계속 유지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은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들은 하루하루가 많이 달라집니다. 하루하루가 많이 변화가 일어나죠. 며칠 전에 하늘이 그렇게 맑았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갑자기 날씨가 막 어두컴컴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처럼 날씨가 막 순간적으로 딱 변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상황들은 순간순간 다 변합니다. 일정하지가 않죠.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일정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과거의 환경이 지금의 그 환경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있어나는 듯이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뀝니다. 자연이 바뀌고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바뀝니다. 생각들이 바뀌고 어떤 행동들이 바뀌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변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많은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한 그 부분이 계속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느 한 것이, 어느 환경이, 어떤 상황들이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에 보면 베드로는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전에 저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을 한다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거짓과 불의 때문에
철저하게 절망과 낙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거짓과 불의는 결국에 오늘 제목처럼 영원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일어난다든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든지 어떤 긴 시간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일어납니까? 아니죠. 기억 속에 잊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어느 순간에 일어났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짓과 불의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힘은 어마어마하고 그 세력들은 크지만 그런 오늘 제목처럼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절대적인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에 떨게 했던 그 잘못된 것, 그 나쁜 것들, 그런 환경들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는 중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거짓과 악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것들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선지자. 맞았어요. 거짓 선지자가 예. 구원을 뺏으려고. 예, 맞았어요.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이단들을 들어오게 만들었고 또 뭡니까? 성도를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던 성도들을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그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 그들의 이기심에 의해서 말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곧 뭐라고 얘기했죠? 세상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세상은 불의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번 주에는 그러한 것들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거짓 또 불의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언제까지 이러한 것들이 생기겠습니까? 영향력을 펼치겠습니까? 이런 거짓 불의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 세력은 어마어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거짓이, 이 세력이 과연 끝이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세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세력과 이것들은 그 힘이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과연 그런 것들이 마지막이 있을까? 끝이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 어떤지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짓 불의는 원래부터 어떠한 존재들일까? 어떠한 그 영향력이 있는가? 거짓말을 치려고. 예.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원래는 12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서 17절부터 읽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거짓 불의는 원래부터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이 없는 짐승 같다. 여러분, 본래라는 말은 뭐죠? 원래부터, 애초부터, 시작부터, 그 근원부터 라고 얘기합니다. 뿌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거짓과 불의는 원래부터 뭐예요? 그 뿌리는 뭐냐? 뿌리는
여기서 말하는 잡혀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어딘가로부터 잡혀서 결국엔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이 거짓과 불의는 전혀 새로운 곳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곳에서 새롭게 만들어져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원래부터가 뿌리 자체가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뿌리 자체가 그들은 어둠에 갈 수밖에 없고 누군가로부터 잡혀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그리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입니까? 이승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머리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생각도 없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짐승은 어떤 존재일까요? 짐승은 어떤 사람? 짐승은 어떤 사람이 아니죠. 짐승은 어떤 거예요? 저승에 들어가는 저승. 그 외국에 이런 어떤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짐승들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 짐승들이 막 어떤 상대편을 먹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차별적으로 달려가서 목을 딱 잡고 순간에 죽이고 먹어버립니다. 그 짐승이 그 어떤 상대편 동물을 먹을 때 뭔가를 생각하고 먹을까요? 내가 저 짐승을 잡아먹으면 저 짐승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격할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 아무 생각 없이 짐승은 그 짐승을 상대로 한순간에 죽여버리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거짓 선생들, 거짓말하고 악한 무리들, 악한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들 존재 자체는 애초부터 죽을 수밖에 없고 어느 누군가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거짓 선생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무리 가운데 일어났던 그 거짓 선생들을 얘기하죠. 또 그 거짓 선생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방할 때 여기서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를 알고 어떤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방하면서도 알지 못한 채 비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을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비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제 하이리와 이렇게 그 밥을 먹으면서 저에게도 얘기했고 우리 누나에게도 얘기했는데 이제 수학 문제를 내더라고요. 1000 더하기 1000 이렇게 1500 더하기 2000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거를 하이리가 알고 이렇게 문제를 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른 채 그런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마치 이 거짓 선생들은 거짓 선생들은 불의는 바로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비방하는 것도 그 비방하는 내용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우리가 피 웃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12절 하반절에 보면 멸망 가운데서 그들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짧은 문장에 멸망이라는 단어를 두 개를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들은 절대적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존재예요. 거짓 선생들 그리고 그들이 행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세력들도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시편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응? 여러분, 그런 자들 때문에 불안에 떨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이기심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습니까? 그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불만을 토로하지도 말라고 분명히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한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무리들, 그 악한 자들은 어느 순간인가 쑥 사라집니다. 그래서 불평하지도 말고 불만을 토로하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힘도 약해지고 세잔하게 돼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불평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참으시고 견디시고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 상을 정리하시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것 또 행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곧 뭐예요?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불의를 행하면 그것의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오히려 너희가 불의를 했던 그 불의가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행했던 그대로 너희는 불의를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불의가 얼마만큼 악한지를 13절 하반절에 쫙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루 종일 무엇을 하는 자들일까요?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선한 행위나 그 어떠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먹고 즐기고 그들이 원하는 것만 합니다. 아니 목사님 뭐 그 즐기고 노는 거 좋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장의 문맥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놀되 즐기되 기쁘게 하되 그들이 보면 13절 중반절에 보면 점과 흠이 있다. 이걸 근거로 보면 그들이 노는 것, 그들이 즐기는 것은 다 욕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바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그들이 불의가 하나씩 둘씩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면 속임수가 가득합니다. 거짓 선생들 그리고 불의가 가득한 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늘 속이는 거예요. 늘 남을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남을 힘들게 그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란한 일들을 합니다. 음란한 생각들을 해서 신실한 자들에게 그걸 속삭여서 그걸 음란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14절에 보면 범죄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죠. 보세요. 어떤 성도들이 14절의 내용은 이겁니다. 신실한 성도가 어쩔 수 없이 연약하여서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음란한 길에 빠졌습니다. 그러며 다시금 그 음란한 길로 돌아왔습니다. 음란한 길을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겨우겨우 빠져와서 이제는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거짓 선생들이 가서 그 사람에게 속삭입니다. 거짓말. 그러면 다시금 그 신실한 성도가 그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못된 사람들입니까? 겨우겨우 믿음으로 빠져나왔는데 다시금 걔네들이 거짓 선생들이 속삭여서 그렇게 빠져나갑니다. 진짜 못된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구원을 뺏기 위해서. 맞았어요. 그렇죠.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 거짓 선생들 불의가 이렇게까지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14절 하반절에 그들은 무슨 자식이라고요? 저주의 자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신실한 자녀가 아니고 거짓 그리고 지옥 저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철저하게 신실한 성도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보세요. 이러한 그 거짓 선생님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불일치합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너무나도 교만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18절에 보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이 말은 자기가 잘났다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허탄한, 교만하게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 음란에 빠지게 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합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유함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이 거짓 선생들은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신실하게 살아가도 된다. 이렇게 마음대로 너희 정욕대로 너희 욕심대로 살아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자, 그래서 죄에 대한 자유함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날마다 신실한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사는 거지.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진리 안에 어떤 것도 절제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거짓 선생들은 이렇게 지금 속삭이고 있고 신실한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어느 순간에 이 거짓 선생들, 이 거짓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어느 날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들이 예수를 알아서 그들의 삶을 어느 정도는 다른 삶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19절, 20절, 21절 이 내용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알았고 그래도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또다시 그들이 예전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뿐만 아니라 뭐예요? 처음보다 더 심한 모습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차라리 이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차라리 그들에게는 진리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나았을 뻔했다. 거룩함을 모르는 것이 더 나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왜냐하면 다시금 돌아가고 더 나쁜 길로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불의는 전혀 새로운 길로 갈 수 없고 다시금 그들의 길을 다시금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들이 어떤 노력과 애를 쓰면
다시금 그 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예를 들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면 어느 순간에 그 선이 뭐죠? 우리에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람들한테 한 만큼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것들이 다시금 되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거짓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금 그들은 거짓으로 또 불의한 것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여러분, 우리도 문득문득 예전에 이런 게 있었는데 또 다시 돌아왔네? 이런 걸 우리가 고백하듯이 거짓과 불의는 다시 거짓으로 불의한 것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불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거짓과 불의는 결국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십시오. 불의는 결국엔 자기 스스로 멸망을 당하고 어두운 곳인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보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는 결국에 자기 스스로 멸망당하고 어두운 곳인 죽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부메랑이 있어요. 이 부메랑은 어떤 제품일까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부메랑. 던졌을 때 딱 던지면 저 멀리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 네, 자기 던진 그 사람에게 다시금 돌아오게 있습니다. 돌아옵니다. 저 특혜 스타일가 제일 잘했거든. 네, 처음에 날렸던 그 자리에 부메랑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결국 네. 붙여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다시금 우리에게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다시금. 그 돌아온 것으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15절, 16절 보세요. 15절과 16절 그리고 17절, 15절에서 17절 그리고 22절 제가 한번 쫙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세상은 거짓과 불의로 가득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불의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거짓 선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가 때로는 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일부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의가 가지고 있는 이들의 세력과 이들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떨 수밖에 없습니다. 사지가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이들은 힘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입니까? 거짓과 불의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들 주변에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크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불의는 스스로 뭐예요? 멸망당한다. 12절을 보세요. 12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절대적이다. 이들의 거짓과 불의는, 그들의 멸망은 즉각적이고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17절에도 보세요. 17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예. 이들은 저 어두운 곳으로 이미 예비가 되어 있어요. 그곳으로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거고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과 불의는. 왜 그럴까요? 거짓과 불의는 바른 길을 떠나게 됩니다. 바른 길을 사모해서 바른 길을 가지 않아요. 그들은 늘 미혹을 받아서 미혹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하는 것은 오직 불입니다. 불이. 악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정말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했고,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구약에 있는 성경을 하나에 인용하면서 정말이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방금 읽었던 15절, 16절 내용입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라는 인물이 있어요. 발람의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이 여기 보면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고 발락 왕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 발락 왕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밑으로 지나가는데 그들을 저주해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저주를 해라. 이렇게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발람은 그 발락의 말을 듣고 앞에 서서 지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을 순간적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어떻게?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 발람의 입술을 인위적으로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지나가고 하나님 도우시고 이런 여러 가지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금 내가 무슨 말 하고 있지? 분명히 발람 왕이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고 그럼 나도 저주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저들을 축복의 말을 하지?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6절에 여전히 얘기를 하죠. 발람 선지자가 저주의 말을 못하도록 이제는 멈춰버리게 합니다. 저지시킵니다. 누구를 통해서? 동물, 나귀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귀의 입술을 통해서 발람의 너의 그 말에 너의 그 행동이 정말 잘못됐다.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나귀가 그 발람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순간 그 발람이 이제 저주의 모든 악한 것들을 멈춰버려요. 여기 보니까 16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습니다. 누가 이렇게 저주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거짓과 악함과 불의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의지적으로, 강압적으로 그 모든 것들 한순간에 멈춰버리게 하십니다.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십니다. 마치 무엇과? 22절에 보세요. 22절에 보세요. 참대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는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구덩이에 던져지는 곳을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응하였다. 누가 이렇게 응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 이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거짓과 불의를 향해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이 있어요. 땅에. 그렇게 해가지고 토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개가 그 토한 것을 먹을까요? 먹지 않을까요? 먹습니다. 토는. 개는. 그거를 똥개라고 얘기하는데 심지어는 어떤 똥개는 그런 것도 먹습니다. 그런 것들 개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토한 것을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습니다. 개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돼지가 있어요. 돼지가 여러분 깨끗하게 했고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돼지가 있었던 저 더러운 곳에 진흙이나 이런 것에 가지 않을까요? 다시 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 묻혀. 예. 다시 가서 돼지는 진흙탕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돼지가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돼지는 저 뒹굴게 되어 있어요. 진흙 더러운 곳에 뒹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도 이렇게 개도 토한 것을 먹고 돼지도 그 더러운 구덩이에 던져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과 불의를 얘기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한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개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개처럼 그렇게 더러운 곳에 토하게 되고 돼지처럼 그들은 더러운 곳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뭐예요? 거짓과 불의는 영원하지 않다. 아멘. 우리 옆에 계속 있어서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이 계속 유지가 되어서 우리를 강하게 하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힘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 26장 11절 우리 윤하의 친구 이 앞에 보고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큰 소리로 천천히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나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 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음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여 느니라. 계속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거짓과 불의는 애초부터 본래부터 어디에 있었어요? 본래부터 거짓, 본래부터 그 악한 곳에 그들은 있었어요. 전혀 새로운 곳에서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죠. 애초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애초부터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내침을 당할 수밖에 없고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짓이 불의가 계속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했던 말을 다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그걸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세상은 얘기하고 있어요. 공정과 상식을 말합니다. 이전에 있던 대통령은 그렇게 외쳤고 지금 있는 대통령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이 모든 세상에는 100% 다 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공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공정에 세상이 내세운 이 공정에 세상 스스로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스스로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한 말에 덫에 걸려서
불평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짓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불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과 불의는 원래부터 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그 거짓과 불의에 불평하지 말고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이 눈에는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정리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주변에 거짓 또 불의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고 여러분이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도 하고 불만을 토로한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마음가짐을 하며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 그런 것들이 끝까지 가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시련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비칠 때 나의 영혼 어찌할 바는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하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얻고 주님은 우리 집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알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거짓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아까운 나쁜 것들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누워있을 때 우리가 오히려 낮아지고 우리가 오히려 힘든 모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결국 멸망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지 않게 원합니다. 불만을 토로하지 않게 원합니다. 이 눈의 눈으로 살아가지 않게 원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사라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이 거짓과 불의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고 불만을 토로하지 말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이 있다 하더라도
불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휩쓸려 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신과 교통하신 분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에 거짓과 불의가 영원하지 않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